오늘은 지혜로움으로 나아가는 2025년 새해 첫 주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지혜의 정의를 아십니까? 지혜가 뭘까요? 지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롭자, 지혜로워야 한다. 현명한 겁니까? 네, 그 말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군요. 이 백과사전을 보니까 지혜에 대한 정의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각과 지식을 적용함으로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현명하게 대처하거나 현명하게 지식을 활용하는 것. 다 그 내용에 내포하고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저는 최근 들어 이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한 이 시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도 느꼈고요. 더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한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데요. 그 모자라는 아들이 있어요. 모자라는 아들이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모자를 너무나 결혼을 시키고 싶어서 여자를 만나거든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며 세 가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신신당부란, 자, 좋은 인상을 심으려면 먼저 첫 번째, 여자들은 사랑 이야기에 약하다. 사랑 이야기를 하거라.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를 통하여 그 여자들의 그 감동 스토리를 짜내거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거라. 그래서 너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감동을 이미 받으면 이 사람이 이성적 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뿅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 남자들이 이렇게 접근하면 뿅 갑니까? 너무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네. 좋은 인상을 심으려면 먼저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 철학 이야기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라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거죠. 이제 아들은 모자는 이 결혼 상대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을 본 거죠. 여자를 만난 이 모자는, 아들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나요? 그러자 그 여자가, 아니, 제가 국수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무슨 이야기? 사랑 이야기 끝났으니까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가족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서 오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하길, 오빠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 남았죠? 철학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자가 철학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국수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철학적이죠. 만약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국수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너무 기가 막히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사랑 이야기도 했고, 가족 이야기도 했고, 철학적 이야기도 했는데 그 여자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떠나버렸습니다.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요, 사람은 배운 지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 이 지혜로움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너무 당혹스러운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작게 시작해서 개척을 시작해서 성장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지식들, 홍수가 있습니다. 홍수의 시대죠. 많은 글들이 있고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찬찬히 읽어보기도 하고 컨텐츠를 찾아보다 보니
제 안에 교회 성장에 대한 무엇이 생기죠?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우리 교회가 마치 부흥할 것만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컨텐츠나 그런 걸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누가 힘들어요? 맞아요,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개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요. 개 교회마다 성도들의 구성도 다르고 성도들의 생각과 사고도 받아들이는 포인트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활용해야 된다는 걸 참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한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솔로몬이요, 아주 강력하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지혜가 가장 으뜸이래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부와 명예와 지식과 모든 행복한 관계와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지혜더라.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지혜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2025년을 생각할 때 참 지혜로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축적된 삶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식이 돼서 살아가기보단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 지혜가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움으로 나아가는 2025년도. 오늘 이 첫 주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소유하고 돌아가기로, 그 지혜를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를 소유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은 바로 드보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 사사, 여선지자죠. 여성 선지자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때 이 성경은 어떤 상황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소에서 무려 2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때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억압받는 상황도 상황인데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사기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몇백 대가 있어? 900대가 있어. 야빈 왕에 대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극적으로 한 번 더 소개하는 것이 철병거 900대가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억압받았고 앞으로도 억압에서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 철병거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죠.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마치 뭐와 같다고 했어요? 탱크, 바다로 가면 항공모함,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 문화예요. 철병거는 철기 문화고 거기다가 달리는 마차 아닙니까? 청동 문화가 철기 문화와 싸워서 보병과 보병으로 싸워도 지는데 그 탱크와 보병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탱크가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왕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억압받는 것, 그것이 이젠 해방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억압의 상황에서 탈출할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성과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철병국 900대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선 이스라엘에겐 어떤 사사가 세워져야 됩니까? 어떤 사사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군대를 알고 군대를 이끌 만한 통솔력과 뛰어난 전술이 필요한 지도자거나, 혹은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문화라고 했죠? 청동 문화예요. 청동 문화가 철기 문화와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청동 무기를 철기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진 지도자, 아니면 그렇게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를,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야 되는데,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드보라의 역할이 뭐예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사의 역할에서는요, 이스라엘 사사의 역할에서는 세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 같은 역할. 이 왕은요,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의 역할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주는 사람. 자, 세 번째는 재판관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는 전쟁에 능한 자도 아니었고, 예언은 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가장 성경이 극적으로 묘사한 건 그는 재판관이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철병국 900대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으려면 왕 같은 사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재판관의 사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들의 사사를 세우셨는데 지금 누구를 세운 거예요? 재판관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희망이 생길까요? 이 가나안 왕 야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어야 희망이 생겨요? 왕 같은 역할, 뛰어난 경제력을 가진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아니어서 드보라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짧아서 드보라 사사를 세우신 겁니까? 자, 이사야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라는 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고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사,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겠습니까? 그 힌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랑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이제 많이 쿵짝쿵짝 했으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문맥상 이것을 빼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자, 지금 그가 거주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보라가 거주했는데 어떤 부분을 빼도 무방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거주하였고라고 해도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고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굳이 문맥상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들어갔다. 이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바울과 누가가 함께 갈 때 다 지점을 바다를 지나갈 때 어떻게 로마로 갈 때 구브로 섬을 지나 밤빌리아를 지나 이거 기억하세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언급했다는 건 문맥상 필요 없는 것을 넣었다는 건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욱이 이 드보라를 볼 때 뭐라고 해요? 이 종려나무를 볼 때 드보라의 종려나무래요. 종려나무가 그냥 종려나무가 아니라 드보라의 종려나무래요. 드보라는 곧 종려나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감사해요.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녀가 왜 사사가 되었는지 그녀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종려나무는요, 성도님들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라는 이름의 명칭이 또 있습니다. 팜트리라고 성경의 영어로 쓰긴 하지만 이 불사조 피닉스라는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왜 피닉스라고 붙이냐면 종려나무는요 다 뱄어요. 그리고 뭐만 남죠?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그 그루터기에 불을 태워도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그 그루터기에 불을 태워도 나무가 죽지 않고 불이 다 꺼지면 어느 순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 나무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키는 10m에서 30m까지 자라고 뿌리는 100m에서 200m까지 깊이 뻗어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사막성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 어떤 가뭄도 버티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조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거대한 강풍이, 태풍이 와도요, 종려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데요. 뿌리가 몇 미터까지 내려가니까 100에서 200m까지 내려가니까. 그렇지만 그 성도님들 열대 지방 여행 가 보시면 대추야자 있지 않아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려나무인데 바람이 많이 불면 그 종려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휘어요.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바람이 많이 불면 쉽게 구부러진대요. 그런데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부러진 것 때문에 오히려 종려나무가 더 튼튼해진대요. 그래서 강풍을 많이 맞으면 많고 많이 구부러질수록 원래대로 복원되고 더 튼튼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엔간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닉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불사조.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의외로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종려나무 중앙에 그 상층부를 향해서 쭉 뻗어나가는 그 직선이 있는데 그게 생장점이래요. 그것만 딱 꺾어버리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만 딱 잘라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린답니다. 그것은 이제 생장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을 키파 트마림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마림은 종려나무를 뜻하는 거고 키파는 가장 높은 계층을 뜻한다고요. 그래서 키파 트마림. 성도님 혹시 유대인들 보시면 유대인들 남자들 머리에 목 쓰고 있는 거 아세요? 빵떡모자 알고 계시죠? 빵떡모자 이렇게 동그란 거 쓰고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키파라고 불러요. 그들이 왜 키파를 쓰고 있냐면 바로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키파, 이 상층부가 사라져버리면 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 키파, 내가 하나님께 향 직선을 뻗어 있어야 나는 웬만한 억압과 바람과 괴로움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에 고백하는 게 바로 키파를 쓰는 거예요. 바로 종려나무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키파도 종려나무 아래서 유래된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드보라 사사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던 의미는, 자 보세요 성도님들,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 억압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희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상식적으로 희망이 안 생기죠. 절망, 근심, 염려, 모든 것이 포기되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어디에 거했대요? 종려나무 아래. 내가 그래도 어떤 역경과 외압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철병거 900대가 나의 모든 희망을 짓밟아도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우신 거예요. 성도님들, 재판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잠언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9장 10절뿐만이 아니라 잠언서 내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는 곧 무엇이다? 지혜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드보라가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경외했거든요. 어떤 외압과 고난과 나를 불합리하게 만든 희망이 상실된 이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했더니 드보라 사사의 놀라운 활약상이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 사사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사사기 4장 5절 이후에 그 활약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드보라 사사는 바락 장군을 불러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장군을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자는 거죠. 철병과 900대와 싸우자고 말합니다. 드보라 사사가 세운 전략은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다볼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서 거기서 게릴라 작전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게릴라 작전을 펼치면서 그들을 후퇴하자는 거예요. 치고 빠지면 후퇴하면서 어디로 가자냐고 하냐면 이스라엘 평지 기송강 근처로 유인하자는 거예요. 자, 그 전술을 들은 바락 장군은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드보라 사사의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하는 전술,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다 하면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잘하는 싸움은요, 산에서 매복해서 게릴라 작전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오히려 산으로 그들을 유인해서 끌고 가는 걸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드보라 사사는 산에서 유인해서 오히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평지로 유인해서 내려가자는 거예요. 오히려 산으로 더 숨어 들어가서 매복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게릴라 작전을 펼치면서 오히려 평지를 유인하자고 하니 바락 장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잘하는 전술을 포기하는 것이고 군대를 모르는 사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철병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냐면 평지입니다. 성도님들, 그 말 타고 달리는 전차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가장 효과적이겠어요? 평지잖아요. 그런데 그 평지에 가서 싸우자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됐죠?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장군이 모든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자, 바락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유인 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기송강 근처 평지로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철병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사사기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철병거 부대와 그의 온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보라 사사가 선택한 기송강 평지는요, 물이 올라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늪지예요. 땅이 겉으로는 아주 푸른 초원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실제 가보면 되게 푸른 초원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초원 지역을 딱 밟잖아요, 다 진흙이에요. 다 진흙이에요. 물이 올라오니 다 진흙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어때요? 평지니까 철병거를 지휘하는 시스라 장군이 자, 돌격 앞으로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철병거를 끌고 이락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흙을 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고꾸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욱이 기송강 평지에 익숙한 이스라엘 입장에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보다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것이 좀 더 용이했을 거예요. 그 10,000명의 군사가 고꾸러진 그 철병거 900대에 탄 군사들을 그대로 다 쓸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였고,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해방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드보라 사사의 놀라운 지혜 덕분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드보라 사사는 상대방 군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철병거가 어떻게 달린다는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잘하는 전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유인해서 결국에 평지로 내려오자, 이런 지식이 있고요. 또한 기송강 평지가 어떤 곳인지 아는 지식이 있어요. 자,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 거예요? 지혜롭게 활용한 거예요. 지혜롭게 활용한 겁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활용한 드보라 사사의 능력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이 지혜는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바락 장군은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드보라 사사는 그 지혜를 가졌어요. 왜요? 드보라는 성경이 아주 그를 표현할 때 너무나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녀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어떤 외압과 고난과 나를 둘러싸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종려나무 아래 거했던 드보라에게 주셨던 겁니다. 2025년도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마주한 현실이 어쩌면 아직도 남들한테 말하지 못한 답답함이 우리 안에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괴롭죠. 마치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억압받아 모든 것이 희망이 단절되고 희망이 보이기보단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아무 희망이 앞으로도 보일 것 같지 않은 순간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진 못하지만 2025년을 시작하고 모두가 희망을 외친다고 하는데 나는 희망이 없어.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가 25년도가 염려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고요. 그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사사기 4장에 보면 그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왜요? 사사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어려움으로서 구원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거든요. 그때예요. 염려, 근심, 여전히 나를 노사리고 있고 희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에 사사를 세우셨는데, 어떤 사사를 세우셨느냐?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는 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2025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결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해서 가나안 왕 야빈이 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오늘 첫 주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2025년도를 맞이하겠다고 결단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드보라에게 주셨던 시스라 장군 군대를 이겼던 놀라운 지혜를 2025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내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순간 우리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되기로 오늘 드보라처럼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2025년 나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